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을 얻은 자가 이제 신앙인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시작되냐, 어디까지 끝나느냐? 물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 계속돼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 지속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신앙을 처음 접해보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자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지면서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성장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애가 자라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어덜트 차일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이는 먹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 해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그리고 아이들이 육신은 자라지만 정신이 못 자라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야 돼. 육신이 자라야 되고 정신이 성장해야 부모도 기쁘고 아이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 우리에게 수시로 응답하시고 수시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십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다고 성장했나요?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건 뭘까요? 성장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할까요? 아니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성장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성장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치를 주셨어. 신앙의 성장의 기준점이 있어요. 어쩌면 신앙 성장의 최대치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최대치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길 원하느냐, 그 성장의 기준치, 최대치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요. 내가 여호와라 믿게 하여. 그리고 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며 고향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에 머물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75세에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그 아들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 10살 차이니까요. 자, 그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렴풋이 기대했을 수 있어요. 왜? 물론 75세 나이가 많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들을 주시겠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안 주죠. 25년을 더 기다리게 했어요. 언제 줘요? 100세에 줬어요.
그때 못 기다리고 아들 하나 더 낳았죠. 그게 뭡니까? 에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약, 아 누구죠? 이스마엘. 제가 요즘 창세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에요. 실질적으로 약속의 아들은 이삭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 하나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들을 주겠다? 이거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매일 들었던 얘기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자, 여기까지가 참 아브라함이 시험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디까지? 100세에 낳을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바쳐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0대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느냐? 11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나온 지 믿은 지가 몇 년 됐느냐? 한 40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지가 40년 흐른 거야. 40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바친 거예요. 그거는 죽이지만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못 죽이게 했으니까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시험이 끝나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험의 최대치가 어디냐? 이삭 바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신앙의 척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산을 올라갈 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등산객들이 또 등산하러 올라가요.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낮은 산은 괜찮은데 높은 산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 특별히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거든. 근데도 막 가. 왜 갈까?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또 일리가 있어. 올라갈 때 그 과정이 힘들지만 올라갔을 때 그런 쾌감, 그리고 정복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 펼쳐지는 광경, 아무도 못 보는 광경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했으면 꼭대기까지는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냐. 어설프게 올라가서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험준할수록 힘들을수록 나중에 느껴지는 보람이 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계속 독려합니다. 왜? 어떻게 독려하는 줄 아세요? 때때로 고난을 많이 줘요. 왜?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거든. 고난이 있어야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독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저도 이제 20생의 부모인데 우리 입생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야, 됐다 공부 그만해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시험이 가까울수록 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부모가 야, 자라 그만해라 놀러 가라 친구들 만나러 가라 이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살아봐서 알아. 그랬더니 살아봤더니 조금 더 노력해서 얻는 게 있으면 그 자녀의 미래가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모가 야 그만해 대학이 뭐 밥 먹여주니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글쎄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가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이만하면 됐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자 이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독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조금 더 내가 여유로워지면 갑자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야. 왜?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이러한 삶이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 갈 때까지 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최고봉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개가 나와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시험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예요.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우리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는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건 테스트예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 시련,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든 하나님이 주는 것든 고난이 많아. 시련이 많아. 그런데 이걸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련과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가 막혀요. 75세에 약속해 놓고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100세의 아들 줘놓고 이제 이 아들이 한 열 몇 살 성장했더니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야. 번제, 제가 민수기 설명하면서 많은 제사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다 각을 뜨고 손질을 다해서 그걸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내 아들을 손질해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워주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네 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해요. 자, 이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다 반응하더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대치를 다 충족시킨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아들 이삭을 요구했겠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막았거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죽이라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시험이냐면 네가 진짜 나를 온전히 사랑하냐,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늘 똑같은 걸 요구하죠. 뭐냐면 네가 정말 날 온전히 사랑하냐. 이것 때문에 고난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무엇을 선택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한다. 자, 성경 볼게요. 그 다음 절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니다. 이게 시험이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소풍갑니까? 내 아들 죽이려고 가는데 일찍 일어났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래. 그러면 잠이 옵니까 밤에? 잠이 와요? 가능하면 느지막히 가려고 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끌고 가. 소풍 갑니까? 해외여행 갑니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일 리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죽일 리 없다.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의심은 사랑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믿어, 온전히 신뢰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일 리 없다, 하나님이 줬다 뺏을 리 없다, 이걸 믿으니까 일찍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라가. 그게 뭐예요? 순종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기에 나의 것들을 드리기인데 아까워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헌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길 원한다, 네가 나를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 네가 내 말을 따르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한다, 바치기를 원한다, 이걸 종합적으로 원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길 원해요. 이걸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집에서부터 며칠을 걸리냐면 걸어서 3일 길이야. 3일을 걸어가. 이게 참 절묘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날은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까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들이 보여. 점심도 같이 먹어 아들하고. 저녁도 잠도 같이 자.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아들이 보여. 그럼 내가 이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3일 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만 가.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3일 내내 붙어 있어야 돼, 아버지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요? 처음에는 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아들과 밥도 먹고 대화도 하면서 이 아들을 정말로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 안 되겠냐고요. 이 3일이 절묘해. 작심 3일이란 말이 괜히 생겼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결심해도 3일을 못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뚫고 절대로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막 열렬히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 왜 안 나온대? 상처받았대. 근데 우린 분명히 알아요. 그분이 예전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어떤 역경에도 물론 교회는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나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산기슭에 도착하자마자 어떡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종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뭐 짐을 들고 오는 종들과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나하고 이삭만 가서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만약에 힘들다고 해서 나무 같은 거 종들 보고 들고 오라고 같이 번제단에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이 우리 노인이 우리 주인이 100세가 넘더니 치매가 들렸나 보다 하고 말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말리게 아예 두고 가는 거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할 것들을 다 없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없애버리고 아들하고 둘이 짐 들고 낑낑거리며 100세 노하은 할아버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드리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근데 아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아버지, 아니 우리 둘이 가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왜 나무만 가져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시작.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가 번제할 재물은 준비해 주셨을 거야. 차마 네가 재물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이렇게 변명처럼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일 생각이 없는 걸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전 봐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에게 계속 안심시켜주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니 중간에 양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올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을 묶어놓고 죽이려는 순간까지 말씀을 안 하셔. 근데 그때까지도 고민을 안 해. 아브라함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아 여러분 10대가 넘은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이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버지 못 이기겠어요? 이기지? 근데 아버지가 꽁꽁 밧줄을 묶는데 가만히 있어 이 아들이. 자기 죽이라고.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지만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뭐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살았지만 이삭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 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버지가 묶어놓고 아들을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있었어요. 제가 이게 잡는다는 표현을 할 때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잡다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슬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슬레이. 슬레이가 뭐냐면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도살이 뭡니까? 가축 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 우리가 도살하는 겁니다. 프랑스 성경도 봤어요. 프랑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목을 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눕혀놓고 목을 따는 거야.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다가 중앙아시아에는 목축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양을 잡는 걸 봤어요. 양을 어떻게 하냐면 양을 딱 묶어놓고 목에다 날카로운 칼로 푹 쑤시더라고. 그러니까 양이 그냥 푹 죽어.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며 그것들을 제가 손질하는 걸 봤어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칼을 목에다 대고 쑤시려고 하는 장면이야. 이게 도살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여기서 막아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이럴 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냥 마음 먹을 땐 역사 안 해. 칼을 갈 때도 역사 안 해. 칼을 잡고 진짜 죽이려고 할 때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렇게 오묘해요. 여러분들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할 때가 많아. 침묵할 때가. 그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진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세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역사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양을 잡으라고 하지, 염소를 잡으라고 하지 사람을 잡으라 한 적이 없어요. 이단들이 다 인신제사를 했지.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알았대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 시험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시험 안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최종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최대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정말로 온전히 나만 사랑하니?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많죠. 가족, 물질, 명예, 권력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내면에는 다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신앙의 성장은 거기까지 올라가길 원한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요구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너가 큰 인물이 되라, 너가 큰 걸 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 나만 사랑해라, 요거만 요구하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가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말이요? 살아있는 건 나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감기 걸리거나 그럴 때, 열날 때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내가 아픈 게 낫잖아. 그게 뭐예요? 자녀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남의 애가 아프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아이고 아프네, 속상하긴 하지만 정말로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아프지 않아. 그렇잖아요. 왜?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거든. 바울이 말한 게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고통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 내게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고통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메워져요? 미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십자가만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나면 그렇게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 사랑하는 백성, 그게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무슨 말이에요? 순종과 헌신이에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 거야.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칠 거야. 고백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삶이며 그것이 헌신의 삶 아닙니까?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CC라는 단체를 아시죠? 이걸 처음 만든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세요. 한국에 CCC가 있었는데 고 김중곤 박사님께서 대표로 총재로 계셨고요. 한국에서 그 CCC 사역이 얼마나 컸는지 대학생들이 굉장히 뜨거워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1세대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대부분 여기 출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그걸 처음으로 창설하신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신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란 영화가 있는데 그걸 미종족, 그 복음이 없는 곳에다가 꼭 영화를 틀어주는데 이것 때문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요. 그 작업을 하시고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께서 대담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평생을 복음만을 위해 이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한 거 없고요. 평생 하나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었더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뒤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 스스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서를 하나 썼습니다. 책을 딱 놓고 노트를 놓고 썼대요. 나 빌 브라이트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종입니다. 쓰고 자기가 사인을 딱 했대. 그리고 자기가 그 계약서를 지금도 갖고 있대. 하나님과 계약을 했고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뭡니까?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셔요.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세요.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어떻게? 첫 번째, 육체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두 번째,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그래요. 두 가지 복이 다 같이 왔어. 육체적인 복과 영광의 복이 같이 왔어.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제서야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수풀에 있는 게 보이더라. 그 순양이 갑자기 없었다가 뿅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었을까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순간까지 안 보인 거야.
왜?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야. 사람은요, 완벽해 보이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눈이 좋아도요, 하나님 눈 가리면 안 보여.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보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을 뜨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이끌 분이 누구냐? 하나님뿐이 없는 거야. 지금 순양이 보여.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왜요? 이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 이때 여호와 이레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축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여호와 이레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인생을 살지 못한 미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형통에 관한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복은 늘 오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늘 형통하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영적인 복도 주셔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여기 보면 내 씨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육체적인 그 자손들을 말해요.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가 생기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애굽으로 그리 넘어가면서 거기서 200만 명의 대민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보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는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대 사회의 성문은 그 성의 중심지였어요. 성문을 차지하면 성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파해된 거다. 깨진 것이다. 이 얘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그 민족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복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또 18절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한 만민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 포함한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왜? 예수를 믿음으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도 결국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육체적인 형통과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다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이가 다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죽을 때까지 복을 주셨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뿐이 없어 아브라함. 그랬더니 범사에 죽을 때까지 복을 줬고 죽어서도 영적인 복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 신앙의 최고봉 시험을 통과했을 뿐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 뿐인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고 헌신했던 것 뿐인데. 여러분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마륙33.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륙33.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인물 되라, 대통령 되라, 국회의원 되라,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아브라함이 준 모든 축복을 너에게도 주리라. 분명히 믿으셔야 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에 능히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한 아이의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아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 아이는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게 한 주, 두 주, 매주 그래.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담당했던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봐요. 너 혹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해요. 네. 그러면 너 무슨 기도하니?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모든 걸 드리길 원해요. 내 일평생 주님께 드리길 원해요. 하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에게 큰 돈을 주면서 야, 이걸 가지고 거슬러서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일 헌금을 해라. 애들이 널 이상하게 보니까 나는 너의 마음을 아니까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네 하고 잔돈을 바꾸려고 갔더니 잔돈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주 보니까 얘가 헌금을 했어. 그 다음 주 되니까 얘가 또 기도하고 있어.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기도하고 있어. 선생님 또 물어봐요. 내가 준 돈이 꽤 큰 돈인데 너 왜 한 번만 헌금하고 계속 또 기도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요 그 돈을 받고 바깥에 나갔더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사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헌금을 했고요. 그리고 전 지금부터 제가 늘 기도했던 대로 늘 기도만 할래요. 그리고 하나님 내일 병상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됐어. 이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을 하다가 일본에서 온 선교사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야, 조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어 우리나라로 왔어요.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 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선교비가 오질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의 사역을 위해서, 이 언더우드의 사역을 위해서 형님이 사업을 했거든. 사업을, 타작의 사업을 했어. 그 타작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유명한 타작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잘 돼서 엄청난 거부가 됐어. 형님이요,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아. 자기 동생 언더우드에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그 땅을 그 형님이 보내준 돈으로 언더우드가 산 거야.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만 기도했어.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현재나 미래나 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